뉴스나 방송에서 보면 주로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좀 비참한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또 공포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이제 우리한테 들리는, 혹시 나도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건과 사고, 재해와 재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불행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닥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 때로는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건강,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닥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자동적으로 드는 그 반응은 무엇인가?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죠. 이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지나가거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사그라들면은 잠깐이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한테 오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있어서 걱정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질병 때문에 걱정을 하겠고, 그럼 건강하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도 걱정하잖아요. 아플까봐. 안 아픈데 아플까봐. 그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젊은 분들은 젊어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생명 유지되길 바라지만,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면은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또 염려거리가 있게 되죠. 그 인생이 뭔가 도대체? 그럼 아이들은 걱정이 없는가? 그럼 아이들이 걱정이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 그럼 결혼하고 언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염려를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인생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걸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염려가 사라지면 또다시 염려가 오고, 남녀노소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고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살려고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한테 주어진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쁜 소식이죠. 어떤 게 제일 기뻐요? 저는 아무것도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몇 가지는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한테 염려로 다가오는데 쉽게 본능적으로 빠지는 건데,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삶 전체가 그렇다. 삶 전체가. 근데 염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마음은 원래 하나여야지 건강하고 하나여야지만 좋은 건데,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그럼 왜 주로 염려할까?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런 안 좋은 일들, 나쁜 생각들, 나쁜 일들은 왜 그럴까? 어떻게 헤어질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알면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내일 일, 우리 자녀들의 앞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염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 미래와 이 결과를 안다면 내가 염려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쉽게 점을 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스도인 중에 미래를 알기 위해 점쟁이나 이상한 종교 집단에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간혹 있기는 하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유혹을 마주한다. 알 수 없는 일은 언제나 두렵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아서 미리 대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미스테리에서 벗어나 눈앞을 환히 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한 우리의 시도는 대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다. 똑같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는가? 걱정이란 계속해서 고민하면 미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리는 것이다.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돌려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머리카락 하나도 변하게 할 수 없다. 무익하다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 확실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현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무익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쉽게 빠지죠. 무당을 찾아가진 않지만 내 스스로 염려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 했습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 염려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에게도 불신자였을 때, 그러니까 신자 믿음 이전의 방식, 우리한테 몸에 배어 있는 방식은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런 인생으로 초대하지 않고 기도의 인생으로 초대했다. 기도의 스위치를 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교회에서나 종교적인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는 모든 영역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기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은 영역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아까 염려의 반대말로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집중하는, 다 모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지만, 기도할 때 제일 방해물이 뭐예요? 잡념이에요. 에? 나는 진짜 마음을 모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딴 생각 든다니까요. 오늘 뭐 먹을까? 몸이 안 좋은다. 근데 막 저쪽을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다니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 방해물이죠. 어쨌든 다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근데 염려와 기도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염려와 기도가 비슷한데 다른 갈림길이 나오죠.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건 뭐라고 하는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걱정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플러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가 받은 거,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거라는 얘기죠. 내가 만들어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 뭘 해서 만들어내서 이거 지키고 그런 거 다 맡은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지키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의 반대가 염려함으로가 나왔는데,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생기죠.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때 우리 마음에 밑에 가끔가다 막 딱 가로막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도 모든 일에
너 하나님께 너 하나님 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에이, 뭐 하나님이 이런 게 우리한테 냉소적인 게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즉 염려하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근데 뭐라고 하는가? 너희 구할 것을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염려하면은 안 좋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최악의 경우,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부정적이고 나쁘고 안 좋은 일들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데,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일이죠. 바라고 원하는 일 쪽에 네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염려하면은 너희가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들, 최악의 경우들, 안 되는 일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 구할 것, 너가 바라는 일, 생각하는 일, 원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해 주셨다. 그 다음에 염려와 감사가 갈려지는 것은, 염려와 기도가 갈려지는 것은 감사와 구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해요. 그럼 염려하면 고립됩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가 많아져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염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고, 기도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이 거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염려는 여러분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끝일 수 있는, 스탑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럼 기도하면 뭐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뭐하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잘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가, 내 건강이,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 나오려는 거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래요? 지식도 쌓고, 경제력인 부도 쌓고, 힘도 쌓고, 인맥도 쌓고, 백도 늘리고 하는 건 뭐예요? 염려 안 하려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수없이 많아요.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백과 인맥과 내 건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염려하는데, 특별히 미래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미래가 어떨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서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마치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완전히 그렇게 기도할 그런 거 아니라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때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뭘까요? 염려의 반대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러운 것의 반대, 즉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죽음까지도 잠잠해지는 것, 잠잠해지는 그 평강이 우리한테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뭐라고 그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붙었어요. 너 못 믿겠냐? 이미 일어난 일을 봐라. 예수님 2000년 전에 보내지 않았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아들까지 주셨다.
다른 것은 다 주실 거예요. 우주를 동원해서 너를 인도하고 네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 열심,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구원의 능력, 지혜, 그거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 염려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안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는 기도하면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 고작 심적인 평안,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고작 내가 기도하는 거 안 이루어주고 그 상황이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냥 평강만 주신다는 거야? 이너 피스, 그거 알아요, 여러분? 쿵푸 팬더 보면 나오는데 고작 그 정도만. 세상은 다 요지경이고 막 요동치는데 나만 편한, 이게 뭐야? 그래서 근데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돈이에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켰으면 지금보다 훨씬 10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걸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내가 결심한 것도 못 지키고 내가 결정한 사랑도 안 지키고,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되고 내 결심도 점점 커져야 되는데 웬걸요? 자기가 결심해놓고 자기가 뒤엎어버려요. 생각을 지켰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성인군자가 됐을 거예요. 위인이 됐을 거라니까요. 사람은 가장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 얘기? 나의 가장 인생의 걸림돌은 나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나 때문에. 생각을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을 지키면,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이 나라가 여러분 불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몸 지키는 게 어렵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강 지키고 경제력 이런 게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켜주실 거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과 생각의 바이러스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고장나게 돼요. 그러면 삶 전체가 여러분 어렵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염려 인생을 그치고 우리를 기도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는, 염려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고 선으로 유익함으로 결과가 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거리가 없는 인생을 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4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래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선포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 찬송이 지속되도록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지키고 인도할 거고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므로 기도란 의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라. 너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지킬 거다. 그러므로 신자란 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기쁨이죠.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차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자된 이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